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잠깐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린다고 해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아침 7시 20분 대구 극동방송 좋은 아침에서 대구에서 가장 좋은 교회 담임하시는 강영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20분 대구 극동방송 좋은 아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출연하셔서 귀한 메시지 나누고 계신데 오늘 아침에 나누어 주신 메시지 일부였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잠깐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린다고 해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입니다.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새벽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안과 검진을 받으시던 어머니가 혈액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내과에 옮겨갔습니다. 혈액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의 권면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검사한 결과 어머니의 시야가 불편하고 빈혈이 있던 증세가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프게 된 분들 보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아픈 것이 아픈 사람의 죄 때문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아픈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본다고 하는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야 하는 서러운 현실을 잠시 마주하곤 합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텐데 내가 몰랐나? 내가 잘 못 들었나?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했나?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미듯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18년 동안 뇌경색 후유증으로 편마비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신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시련을 또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온 18년 동안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 아픔을 회복하시는 과정도 감사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일들도 감사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그만큼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상황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해 3월 한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때에 지난해 이틀 전입니다.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어느 집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제가 두 가지를 집사님 위해서 중보했는데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집사님의 가족관계 깨어진 이 가족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흩어져 있는 이 가족들 한데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설교를 준비하는 제 솔직한 마음에 하나님 천국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파야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하나님 천국 싫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저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했던 지난날의 저의 모든 고백이 분명 진심이었는데 천국이 싫다고 느껴지는 제 마음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천국이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이 싫은 것이 아니라 헤어짐의 아픔이 싫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해야 하는데 나는 그때 주님 보게 될 것을 내가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제 안에 더 깊게, 더 새롭게 자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고 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루어가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늘 보여주셨듯이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더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기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주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달은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3년 전, 그리고 작년 3월이니까 그때로부터는 2년 전이었습니다. 21년도인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지난해 제가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치유 위해 제가 더 기도해도 됩니까? 2005년 12월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해 오셨는데 16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도할 때가 하나님, 그런데 더 기도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치유되고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아직 몸이 힘드시니 하나님, 이 치유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위해 제가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도 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결과를 생각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치유될까 치유되지 않을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생각지 말고 그저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두 군데 말씀을 먼저 보려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러나 바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1,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학대받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당할까?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어머니는 더 아프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엄마 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바로에게 갔다 돌아온 모세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데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이제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학대당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더 학대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항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3년 전 함께 주셨던 이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네가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어떤 일들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강한 손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2년 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2년 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저의 모습 같았지만 그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강한 손으로 내가 이끌어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 내가 이제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때를 위해 미리 그런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운 치료 과정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무너지는 저의 연약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잠시 어머니를 만나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으니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지 지켜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치료와 회복 과정을 통해 저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흘려보내야 할 것들 흘려보내게 하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들 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예비된 만남들을 통해 도움과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게 하심도 알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간증하듯 설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내가 그대로 물에 잠길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내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리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들 있었지만 어머니는 힘든 치료 과정
잘 이겨내시고 항암 치료 또 골수 이식까지 잘 받으시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여러 지병들이 있어서 이 항암 과정 가운데 맞게 되는 약들이 그 지병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의 어려움들을 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 잘 이겨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출애굽기 말씀 읽으며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 내리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별것 아닌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지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나는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인가 눈으로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10번째 닥친 재앙,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능력, 예수님의 보혈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강한 손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말씀하신 그 강한 손이 바로 위대한 능력,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강력한 손길은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아픔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 없다 싶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려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우리의 실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할 때 많은 잡다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생각들 지나가고 흘려보내고 나면 그제서야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운 때 이 출애굽기 5장 22, 23절, 6장 1절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나온 1년 보낸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